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현재와 장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화원으로 일하는 이곳 병원에는 주로 동남아, 아프리카의 의사, 간호사들이 6개월간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아프리카 더운 지역에서 온 그들이 겨울옷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이 보여 그들을 인근 식사동 구제옷 파는 곳과 코스코로 안내하여 함께 쇼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태원도 한번 구경시켜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태원이 저 멀리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에게도 알려진 한국의 소위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명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비교적 한산한 서울 근교 지역입니다. 그러나 가끔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나갔다가 밤늦게 전철에서 집까지 걸어올 때면은 낮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온사인의 불빛 속에 골목길 클럽에 운집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빨리 발걸음을 하여 그 자리를 벗어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를 내어놓으라는 소돔 사람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사사기에 유다 베들레헴의 장인집에 집 나간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 방문했다가 동성애의 위협을 당하고 대신 그의 아내가 밤새도록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 방문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바벨론의 음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당하는 희생 또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첫 장을 펼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에덴 동산에 거주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며 또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2000페이지가 되지 않는 분량, 그리고 그 중에 400페이지 분량의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하나님과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과 그들의 역사, 그리고 인생의 종말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을 풀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온전한 모습과 자신이 하신 모든 일들을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지만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것만 해도 인생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저 멀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그 중에 특별히 성도는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위한 것이요, 그분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도 인간의 첫째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과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볼 때 인간은 한 분 하나님 아래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요,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실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는 모습,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담의 신분과 지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약 미가서 8장 6절을 보면은 원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피조 세계를 향해서는 공의와 인자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겸손하게 함께 걷는 것입니다. 아담 곧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존한 그의 후손이 온 땅에 충만하며 또 그것을 위해 피조 세계 또한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인간과 피조물에게 행하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성도의 사명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중생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왕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경외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 곧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 곧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이 인간의 본분, 존재의 목적을 이탈한 오늘날 끔찍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아담의 후손으로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지만은 여전히 인간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그로 인해 창조 질서를 벗어난 남녀의 음란과 동성애, 불의, 악의를 행하며 이와 같은 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인정하며 두둔하여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천지 창조와 아담을 하나님과 인격으로 소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로 인해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지 알기 위하여 선악과 금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순종할 때는 생명나무와 안식일을 통해 보여주신 영생과 참된 안식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사망의 형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시내산 율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청장년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율법을 순종치 못해서 약속의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아담의 후손으로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모든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과 후손에게 한 가지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에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는 한결같이 아담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처럼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아담을 따라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며 그 뒤에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뿐만 아니라 죄값과 함께 죄성을 지니고 있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죄와 흑암의 세력의 왕인 마귀를
따르는 종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첫 번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일으켰지만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을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이 불쌍한 것은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의 형벌로 사망에 이를 뿐 아니라 현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죄의 성질, 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과 진리의 길을 거스리며 죄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기존의 세상과 다른 새 땅과 새 민족 그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과 달리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문을 점령하며 천하 만국이 그분을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윗에게는 너의 뒤를 이을 자가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새 땅, 새 민족, 하나님 임재의 약속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율법에 순종한 자들이 참으로 그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악한 것을 향하는 죄성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거룩하고 온전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빠짐없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면서도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모세는 이 율법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차 그들이 약속의 땅을 쫓겨나 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7절 28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담이 자신의 존재와 환경의 어떤 상태에서 아담이 어떤 그 존재와 환경 가운데서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오염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음성을 들었던 에덴 동산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들은 바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때에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여 하나님이 친히 크신 능력을 보여서 눈앞에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보며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고 성소에서 나오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인도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과 이스라엘보다 순종하기에 나은 상태입니까? 로마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기며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 모세도 다윗도 그들의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4장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6절에서 8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과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 그 언약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증하신 이후에 확정하신 이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옛 언약이라 불리는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언약과 그 율법이 가르치며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은 아담과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인류 곧 우리에게 요구하신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사명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공의와 사랑을 실행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흠없는 아담도 택하신 이스라엘도 행하지 못했고 결코 준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죄의 책임을 안고 살아가며 죄성을 지닌 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 곧 언약과 율법이 가르치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오직 옛 언약이 가리킨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여겨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고 율법의 순종으로 우리의 의를 대신 이루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중생한 새 피조물, 새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의 말씀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택하신 성도들의 심령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듣는 자마다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새 마음을 얻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구원을 얻은 자의 참된 모습은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 인격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며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며 귀신을 제어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라도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거룩의 이러한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된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 새로운 마음을 지니게 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된 이스라엘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는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신 자이고 마음이 참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기 안에 성령님을 모신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을 믿는 자 오심과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을 믿는 자 속에 보내어 주심으로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에 있던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성도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비록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온전한 천국 또한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둘째 아담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심령과 교회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지만은 악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이 땅의 성도는 이 세상의 죄악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양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 것처럼 미움과 그로 인한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왕적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공의와 인자로 주관하며 다스리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내하며 그 온전한 나라가 올 것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에 살던 저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과 그 나라를 모시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맛보며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왕 되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이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인 저희들이오니 공의와 인자로 이 땅을 섬기며 다스리게 해주시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